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갈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아들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고치기 힘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아들의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병의 회복을 위하여 선지자를 찾습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 말이죠. 누군지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에게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왕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히야를 만나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당당하게 자기가 보냈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히야는 그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히야는 그 여인의 신분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죠.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가문에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예언, 경고케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치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실망하셨다는 것, 여로보암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고 멸절시키실 거라는 것, 그 최후가 비참할 것이라는 것, 이런 어두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나 선지자를 만나 아픈 아들의 병이 고쳐지기를 희망했던 부모의 심정,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던 여로보암의 아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실제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다른 아들이 나중에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곧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안은 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을 따랐던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은 왜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단이 갈라지는 징표를 보여주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자신의 아들이 아팠을 때 자신이 직접 선지자를 찾지 못했을까요? 아내를 보냈을 때 변장하여 숨은 모습으로 찾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자격지심, 수치심, 두려움,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촉진시키는 결과만을 낳았을 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살 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은 끝내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우둔한 선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21절부터는 유다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41세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죠.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여로보암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그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왕이 되기 위하여 노력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시대의 부귀와 영화를 모두 탕진한 또는 실패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조차 빼앗겨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들은 나라가 갈리어지고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 길을 산당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헛된 신인 아세라 신에게 기도함으로 거짓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해답을 거기에서 찾았다는 것.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보통 잘못 찾은 게 아니죠. 도덕을 재무장하고 신앙을 다시 바로잡기보다는 이방 문화와 그들의 타락을 따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들의 속된 문화, 가증한 일들을 따라 행했다는 것.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것을 막지도 못했고 선한 길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집트 왕 시삭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고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왕궁의 많은 귀중한 보물들을 다 쟁탈해 갔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의 금방패는 그 시대의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 금방패를 빼앗기고 대신 놋방패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현실. 이것이 르호보암 치하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는 남북 간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남북 간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크고 작은 도발과 냉전 시대를 거쳤던 것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여로보암 시대와 르호보암 시대는 남북 모두 비극적인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 알면 얼마나 통탄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의 무심함과 무지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적극적 지지자들에게는 없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속되어 일어나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제대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렸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재헌신을 하였다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 기회를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살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백성, 지혜로운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